오늘은 주제 설교 5번째 시간으로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에 말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이죠.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곧바로 구원을 얻어들이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입으로 시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탄하시냐면 이 사탄아 베드로 물러서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시인을 했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그것이 한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거나 그것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과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과연 믿는 거냐? 아니면 또 뭔가가 있는 것인가?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럼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저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으로 가세요. 그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로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볼 때는 나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자 거기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로 고백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뭘로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죠. 예,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그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천국 간다는 뜻이죠. 예, 분명히 이 신앙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 얘기예요. 너무 멋지죠.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보기 좋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 시인했죠. 그럼 분명히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텐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는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세요. 이 비밀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뭔 소리예요? 안 돼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요. 자,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말, 여러분 이건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야단치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왜 지금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자기가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없어져요. 자기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처자식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어 출세하려고 쫓아왔는데, 예수 믿어서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치욕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당시의 전통이랄까 풍습이랄까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떤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제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처형당했어요. 왜? 같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스승이 돌에 맞아 죽으면 거의 제자들도 거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건 뭔 소리예요 그건? 그 선생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당신 쫓아온 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으냐 이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쫓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쫓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 예수님을 이용하여 뭔가 한 자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서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세요. 마귀다 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지 몰라도 그 신앙, 그 믿음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가 꿈꾸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짜 신앙은, 그가 진짜 믿는 것은, 그가 진짜 바라는 것은 나예요.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부귀. 그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의 삶이 그 멋진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뭐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16장 24절 한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욕망, 자신에 대한 기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출세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25절에 그 자기 부인이 뭔지를 예수님은 부연 설명하십니다.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사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나를 위한 삶이 있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사탄이, 그는 마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그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여러분, 왜 사람은 자꾸 자기의 욕망을 추구할까요? 왜 자꾸 이 지긋지긋하게 아주 자기의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한 100m 되는 지역을 강을 건너가야 돼. 100m나 되는 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 사람 종류가 있죠. 한 사람은 나 수영할 줄 알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고 나 수영을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안 재겠죠. 그죠? 물로 뛰어들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겠죠. 왜? 나는 수영을 잘해.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수영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뛰어들어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영을 못해. 나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맥주병이야. 라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건너줄 사람을 찾겠죠. 그죠? 수영이 아니라 배로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데리고 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찾든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인생에서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 부자 될 수 있고, 나 조금만 노력하면 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될 수 있고, 나 좀만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라는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기 자신을,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개척하여 나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은 결코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되니까, 그래,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지. 인생은 정말 주님께 맡길 때에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나 자신을 포기할 때,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강을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이끌어 건너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나 할 수 있어, 나 헤엄쳐 건너갈 수 있어, 그리고 뛰어들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의 정과 욕을 다 죽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그럼 그 어떻게 되느냐?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탐심과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삶은 어떤 삶?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게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죽을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헛되고 모든 이것이 헛된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왜 살아왔을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해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그저 늘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염열매밖에 먹고 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자, 16절 24절 다시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가 붙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애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날아오는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에요. 아셨죠? 이 사랑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래야 너희들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해라? 서로 사랑하라. 같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곧 뭐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징표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자기의 목숨을 내는, 우리가 전혀 주님 앞에 뭐 얻을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이유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져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계속 반복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짜 사랑, 진짜 참된 사랑이 뭔 줄 아냐?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근데 그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말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나중에 반대로 뭔가를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포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할 때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건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우리가 그냥 한번 입술로 고백한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입술의 마음의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믿음의 생활. 그 믿음의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철저하게, 그 신앙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앙생활의 가장 온전한 모범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도 쓰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삶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 그거 취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그러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이죠. 자기 부인.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나온 말씀 그대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 사탄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믿음의 본체시고 모범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우리의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여기서 경주라는 단어가 마라톤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의 모범이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 생활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해요? 인내로서 경주해라. 인내로서 경주. 그 경주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인내의, 신앙의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신앙의 생활을 잘 달려가면, 인내로서 그 삶을 마치 잘 맞추면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경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수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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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잘 끝내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맞춰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